간혹 가다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머리에다 걸어놓고 안경을 막 찾고 어디 갔지 이래 찾고 또 손에 핸드폰을 딱 쥐고서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때가 간혹 있죠? 네, 있습니다. 치매 초기인가? 아닙니다. 너무 이제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손에 들고도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크지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고 이미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씻김받은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좀 더 나가야 돼요. 부활의 복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아직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고히 못 설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조금 몇 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삶인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서 장장 많은 절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에 대한 무려 1절부터 56절까지의 이러한 증명을 다 하고서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자는 첫째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건 뭔 승리인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사건은 죄와 사망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그건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죽음의 문제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또 지금 건강하면 뭐합니까?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끝이에요. 미스터 코리아 아무리 알통이 나와도 내일 사고 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그게 부활 사건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케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실 걸 믿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마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보름밖에 못 산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보름밖에 못 산다 그러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완치가 된 거예요. 보름 만에 퇴원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쁘다 마다요. 잔치해야죠. 부활잔치. 잔치해야죠. 그런 분들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의미가 다르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의미가 다르고, 아침길을 찬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것이 의미가 틀릴 것입니다. 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너희는 이러한 심정과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구원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빌리가는 목사님이 그 회고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에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불렀대요. 좀 와달라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참고로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 5명의 미국 대통령인가요? 성경 들고 선서할 때 그 앞에서 선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죠. 상담을 갔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강해 보여도 미국 대통령도 세계 재벌도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떱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 각하, 구원은 우리의 업적과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또 죽음의 문제 더더군다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그간의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오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심령에 큰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공포에 눌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하늘의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라니까요. 이 제일 큰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죽음의 문제. 인생의 최후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예수님 영접함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영화 배너에 보면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전차 그 마차 경주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직접 했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장면 찍기 위해서 찰턴 헤스턴이 마차 타는 거를 오랫동안 배우고 훈련했대요. 네? 여러분 했는데 어느 날 이 감독에게 이 찰턴 헤스턴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감독님, 이제 마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상대 적수 배우 몇 살 나죠? 네, 거기 로마 장교로 나오잖아요. 그 전차를 보니까 바퀴에 톱니바퀴가 달려있더라고요. 부딪히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 이 경기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였는데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마차 타고만 가세요. 이기게 하는 건 저예요. 왜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덩치는 크면서. 덩치 크다는 얘기는 그냥 제가 덧붙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응? 그리고 실제로 걱정할 필요 없이 감독이 잘 조율을 해가지고 명작이 나왔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감독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승리케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고 때로는 실수와 잘못으로 죄책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여러 사람을 잃어버려서 마음에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여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겼지 나랑 뭔 상관 있나?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담대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은 승리자이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에 합당한 삶은 바로 견고한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당시 바울 선생님이 살던 고린도 지역은 로마 시대의 이 그리스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과 교역이 번성한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과 사치, 음란과 부도덕, 또 쾌락과 방탕의 대명사인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종교적 핍박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들, 시험 이런 게 참 흔들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 삶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며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부활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지. 아니요. 살아서도 알 수 있어요. 살아서도. 어떻게 하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봐야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그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두 분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한 번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던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학생 때부터 모범생,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 2학년 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세뇌돼서 그런 거 아닐까? 마치 북한의 아이들이 세뇌되어서 김정은이를 보고 아바이 수령님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듯이 나도 이거 정말 세뇌돼서 그런 거 아닌가? 와, 이거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자기가 세뇌되어서 믿는 거라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해. 세뇌된 목사. 그래, 아주 웃기잖아요. 검증 작업을 시작했대요. 불교 공부를 시작했어요. 반야신경 뭐 이런 거 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코란경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천주교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성당에도 가가지고 막 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과연 신의 존재를 검증할 능력이 있나? 마치 바이엘을 배우는 아이가 나비야 나비야 치는 아이가 모차르트 베토벤을 치는 피아니스트의 그 곡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와, 어불성설이다. 우주의 먼지 같은 내가 우주의 창조주를 어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포기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이리도 가고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응?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탁 마음에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그러면 다 좋다 이거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은 건 뭐란 말인가? 그것도 다 우연인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이분이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불신과 의심의 구덩이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도 문제지만 맹신도 문제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왜 이게 문제냐? 나중에 흔들릴 때가 와요. 큰일 납니다 그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 혼란 풍성하는 세상에서 감정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문제나 사람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제발 그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강력히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심으로 부활의 주님의 역사에 응답을 받으며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이에요. 한마음교회, 저 춘천에 있죠. 그 교회 자매 간증인데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안티크리스천이래요. 그리고 아는 언니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대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 언니. 예? 나는 하나님이 싫어. 예수가 싫어. 그리스도인들이 싫어. 교회가 싫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치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자매가 어느 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발성 골수암이요. 다발성 골수암. 진단이 나왔어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요. 응?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빈 그릇이 요란하다. 진짜 한번 당해보면 악소리 나오면 제일 겁쟁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골수를 이식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답니다. 역시나 부작용이 오죠. 힘든 항암 치료가 지속이 되고 구토가 계속이 되고 입안이 헤어지고 물도 삼킬 수 없고 진통제도 듣지 않고 울고 또 울고 날마다 우는 삶. 그제서야 언니가 전한 복음이 생각이 났고
언니가 주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증명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가슴에 이게 박힌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보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리고 언니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병에서 치유가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교회에서 또 얼마나 졸서적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3년 뒤에 암이 재발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분이 예수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발한 지 7년 되셨는데 질병의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더 강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고 있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어봐야 부활이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제 공책을 한번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공책이에요. 설교 공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도 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색칠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설교 노트도 아주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제 설교 노트가 왜 청천연색이냐? 초벌로 설교를 씁니다. 기도합니다. 또 고칩니다. 기도합니다. 또 고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또 고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만일 제가 인간적인 지혜로만 가지고 여기서 떠든다면 저는 떠버리예요. 떠버리. 그냥 말꾼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 하나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주님께서 부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견고한 삶을 삽시다. 하나 더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삶을 삽시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이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스님이 마지막으로 부활에 믿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란 죄짓지 않고 나쁜 일 안 하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58절에 사도 바울 스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요. 주의 일에 더욱 옛날만큼만 할 거야. No.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세상을 떠나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심판을 당할 때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주의 일을 뭡니까? 주의 일을 힘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의 일을 힘쓴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착각할까 봐 16장 15절 이하에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로는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 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섬기다 가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말은 섬기기로 작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섬기다가
나도 이제 섬김 받고 싶어. 나도 대접받고 싶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나는 섬기다 간다.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의 마지막까지 힘쓰는 자로 살다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쓴다는 말은 16장 17절에 보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보면 부족한 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하냐? 정죄하고 비난해요. 아, 이 교회는 이것도 없어. 아, 이 교회는 저것도 없어.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부족한 게 공동체에 보일 때 조용히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난 손가락질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치며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부족한 거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을 도울 때 큰 소리치며 했습니까? 꽹가리 치면서 했습니까? 조용히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16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공동체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나 공동체나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우 시원해. 와,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와, 참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답답해 이럽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온전히 부활을 믿는 자라고 또 부활의 날에 주님께 상급을 약속받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 105세죠. 이분이 행복 예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 썼어요. 100세 인생을 살아보니 스스로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결국 남는 것은 타인을 위해 나를 넘어선 대상을 위한 시간과 노력만이 행복과 보람으로 남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주장한 게 나눔을 통한 무소유와 사랑을 강조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섬김은 무슨 섬김? 그런 소리는 팔자 편한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자기만 위한 인생을 살기도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 105세 되어서 이런 소리를 지금 이분 하고 계세요. 바보 아니에요 이분. 치매 환자도 아닙니다. 이분이 살아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 살기도 바빠가지고 남 섬기는 거 못해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자꾸 팍팍해지는 이유가 혹시 말씀과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거기에는 보람과 행복도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섬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섬기다 죽겠다. 좀 섬김을 결심하고 작정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주변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거들랑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채우려고 그러세요.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사람과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어디 가시든지 좀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렇게 섬김을 작정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과 공동체를 시원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 수 있게 하세요. 6월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26살 때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하여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이후로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결심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미국도 노예 해방 위해서 남북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영국은 쉬웠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이 윌버퍼스는 자신의 꿈을 나눌 이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클레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46년 걸렸어요. 46년. 이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46년입니다. 1833년에 결국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었어요. 그랬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공동체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예제 폐지 후에 영국교회 큰 부흥을 하는데도 이분이 일조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복음적 신자로 세우는데도 크게 일조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진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나? 첫째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심을 하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부활의 능력과 권세, 축복과 기쁨을 좀 경험을 하고 그 기쁨과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